오늘 시간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맺을 열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세에 맺게 되는 열매가 있고 다가올 세상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있고 온전한 것이 올 때 맺을 열매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로 다가올 세상이 되겠고, 그 다가올 세상에서 맺을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맺을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사야 61장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과 또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에게 바로 지혜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게 되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이제 그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아버지께서는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를 영화롭게 하시게 되면 그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라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 의의 나무들에게 화관을 주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해서 그들이 의의 나무라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영화롭게 된 아들이 의의 나무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게 되고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의의 나무들에게 입혀주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구원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게 되고 아들은 그 의의 나무들에게 찬송과 바로 기쁨의 옷을 입혀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게 되고 열방을 향해서 그 의의 나무들이 영화를 누리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주 여호와께서 그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 앞에 그를 보이셔서 그 아들을 일곱 날의 빛으로 나타내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세계 만민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는데, 그를 주신 여호와를 세계 만민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솟아나게 하시게 되고, 또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이제 의의 나무들이 세계 열방의 재물을 먹게 되고 세계 열방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세계 만민으로부터 주 여호와께서 그 의의 나무들을 또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의의 나무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성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을 세우실 때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이제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화관을 주실 때 이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웅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웅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이제 그들은 다시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가 박히고 그 의의 나무들이 뿌리가 박히고 웅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나무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싹을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거두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거두는 자가 먼저 싹을 받게 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거두기 전에 먼저 싹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싹을 받는다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싹을 받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 27장 6절에서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결실이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겠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서 지면을 채우게 됩니다. 자, 이 지면은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으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 오게 됩니다. 바로 유다의 땅으로, 영화로운 땅으로, 바로
그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의의 나무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 화관을 씌워주는 것이 바로 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을 하기 전에, 거두기 전에 이미 싹을 받고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 화관을, 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싹을 받고 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서 그 땅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화관을 받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먼저 변화가 됩니다.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되는데 먼저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27장 6절에서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매를 맺게 될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의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열매로 맺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이 큰 무리를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24장로들은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들은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는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이 큰 무리를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이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계시록 11장에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이때 두 증인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맺는 열매가 역시 그 전 3년 반에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을 열매로 맺는다는 것. 그래서 이 큰 무리도 역시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이 되겠고 이 전 3년 만에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도 역시 하늘의 일을 믿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리고 전 3년 만에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이 합하여서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오게 하시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전 4년 만에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두 부류의 일꾼들이 있는데 1차로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2차로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화관을 쓰고 영화롭게 되어서 일을 하게 되고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전 3년 반 동안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그 영화롭게 일을 하게 되고 두 증인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전 4년 만에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진리에 거하는 것이 되겠고 진리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진리를 알면 내 말에 거하면 그 백성들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제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열매들은 많이 있는데 이 제자가 될 하나님의 종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그 지혜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의 제자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의나무가 되겠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이 바로 지혜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고 할 때 내 말이 바로 진리가 되겠는데, 내 말은 진리는 그가 바로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거하면 참으로 그의 제자가 되고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그의 제자가 되고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말은 진리이고 하늘의 일이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 되겠고,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었고, 교회 시대에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가게 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을 알지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맺을 열매는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그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그 말씀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바로 말씀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뜻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나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심으신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나무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의나무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지혜의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그의 말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해서, 바로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그 말씀에 거해서 참으로 그의 제자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아들은 제자들 안에, 그 제자들은 그 아들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많지만 가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열매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맺을 가지는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포도나무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이 그의 말씀 안에, 그의 말씀이 그의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제자들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제자들이 말씀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맺는다고 하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할 때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빛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제 의의 나무들이 그 나팔소리와 함께 열매를 거두러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21절에서 의의 나무들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그 의의 나무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 아들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사 60장에서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라고 내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지가 천명을 이루고 가지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되겠고,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서 이 가지의 자리, 이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안에 거해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